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라이트 온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고, 또한 그 빛을 기뻐하고 또한 경배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도, 또한 부족함도, 아쉬움도, 또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한 아픔도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녹아지고 털어나지며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라이트 온 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께서 2021년 받은 그 성과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또 들어맞는 이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할렐루야 주의 계명으로 즐거워하며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서 여러분은 이 한 주 동안 사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으로 곧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에 대하여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는 복. 즉 나의 삶 가운데 나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이 후손에 이어지지 아니하는 아마 많은 경우로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과 능력과 또한 그 평안이 참 그 가정에서부터 막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기까지 하는 복이 있으리라. 즉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삶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형편과 이 현실을 핑계로 삼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의 자손의 자손들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2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며 3절의 말씀에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져요. 이는 세상에 살 때에 쉽게 누가 좀 더 편안하고 정말 편의를 누리며 좀 뭐랄까요 세상의 이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득 보는 사람, 세상에서 또 자신에게 어떠한 부와 재물들을 쌓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안 그렇길 바라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합법적이지 못한 사람, 적법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행하고 청탁하며 그것을 이루어주고 또한 그렇게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의 가족들의 그 삶의 평안함이나 어떠한 이득들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오늘 이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공의로워도 도리어 그 공의와 정직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삶을 우리가 읽은 교동문처럼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서원에 대하여서 반드시 갚아내는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인생과 또한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풍성하게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사모하고 기뻐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당사자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지금 당장 순간 내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간 내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마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변화되어 내 삶에 없던 복이 마치 하늘에서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 그랬다고 하죠. 돈이 한방눈처럼 내리는 것.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꼭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맞아요. 일시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순간 일어날 때 그 역사는 또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영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마치 지난주 함께 나눴던 여러분 느부갓네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던 오늘 그에게 있었던 7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7년을 주시던 10년을 주시던 20년을 주시던 혹은 더 짧은 시간을 주시던 오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 덧없는 시간, 후회와 또한 괴로움 가운데서 밤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침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 하루를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그저 덧없고 쓸모없는 이 하루를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을까를 배워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시편 112편 우리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주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라고만 하는 그 표현만 보더라도 그 복이 단순해 주어진 일시적인 복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일회성으로 소모되며 단시간으로 끝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시지는 결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몸 하나 건강만 하더라도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 이상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참 좋은 환경과 또 이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공부하는 것도 더 쉽게 되는 것 같고 또한 그 공부하고 내 삶의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사회적인 바탕이나 배경이 큰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란 단순히 세대에서 끝나는 복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 시간 가운데 10년이든 5년이든 그 짧은 세월 동안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요, 영원한 복, 세월과 세기와 세상을 넘는 시간을 넘어선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이 시간에 지배를 받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는 복도 아니고 형편이나 오늘 내 모습에 일희일비하며 또한 이리저리 휘둘리는 복은 아닐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조차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가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내게 총명을 주사 내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에게 복권해 주시며 이전보다도 더 회복된 그의 왕권과 인기와 군사력과 정치력,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머리털이 독수리와 같이 삐죽삐죽 서 있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길게 뻗어 있고, 또한 그 산의 이슬을 그대로 맞으며 풀을 뜯어먹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총명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은총,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어 주셨던 영원한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어제 지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방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10시 반에 끝나야 하는 도봉 지방회가 도봉교회에서 했었는데 한 12시 40분이 넘어서 끝이 났어요. 어제는 이슈가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급해야 하는 사람이 오질 않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막 기다리고 1시간 가까이 그 이상을 막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도봉지방에 서기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는데 이 서기로 이제 첫 부임하여서 맞이하는 이 지방회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지럽게 이제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 일을 서기는 다 적어요. 그 일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지방이 끝나면 회의록이 만들어지죠, 장로님, 그렇죠? 회의록에 보면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래서 어떤 청원이 있었고 그 말에 누가 동의했고 누가 제청했는지, 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떤 회의를 걸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것을 다 적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 삼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사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함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영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조차 실추시킨 오늘 그 모습, 그 형편, 그 수준인 우리의 모습을 결코 보고 계시지만 못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인생이 기록된 책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그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오늘 그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게 돼 있고,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그저 그 모양 그 모습, 그래서 세상에 눌리다 그렇게 살다 죽었노라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원히 기록되길,
의롭게 또한 의로움 중에서 살았던 생명력 있는 삶이라 우리로 기록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께서 주시는 복이란 어떠한 복인가? 단순히 금은 부어가 넘쳐나는 복인가? 하늘에서 돈이 삼방눈처럼 쏟아지는 복인가? 혹은 어떤 나의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복인가? 혹은 어떤 허망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저 즐거움 속에서만 사는 세상의 축복과 행복과 편익 가운데서만 사는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이 축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격을 높이시길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격이 높다는 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생활의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생활의 수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소망해요. 하지만 그 생활의 수준이 이 땅 가운데서 판가름 될 것은 아닌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그 도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격이 다른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격이 다른 축복이 있을 때 그 격이 다른 인생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역사,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가 되는 역사,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는 역사, 그리고 오늘 그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며 정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시는 성령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오늘 격이 다른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진정 복받았다라고 하는 인생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다 어떻습니까? 격이 다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며 아브라함 볼 때 그가 받았던 거부의 축복을 바라보지만 진짜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를 바꿔도 바꾸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는 그의 중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와 재물이 그에게 집에 있게 됨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혹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잘되어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안과 결혼하여서 건강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오늘 그 정도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할 때에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까? 정직한 자들, 그 인생의 중심이 바뀐 사람, 그 삶의 격이 달라진 사람, 수준이 높아진 인생.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역사, 안 될 인생이, 안 될 일들이 정의로 공의로 분투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때 맞아요. 세상 가운데 정의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공의로 분투할 때 잘 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의지하며 분투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왜 이제 소위 믿는 자 온전히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잘 될까 할 때 그 후손들은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선대를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볼 때 악독한 부모 밑에서 이제 살던 그 자녀들에게서 도리어 그 부모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악독함이 그 자녀를 통해 부모에게 쏟아지는 아마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좀 비열하게 살고 정의롭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면 당장 그 삶에 뭔가 풍요로움이 있고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득이 있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어떤 그 길을 열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삶의 평가와 평판과 또한 보응이 어쩌면 너무나도 빠르게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내 나이쯤, 과거 내 나이쯤 되었을 때 자신이 세상에게 보였던 그 악행과 이 편협함과 옹졸함과 또한 추악함 그대로 쏟아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사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심은,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운 것이 마치 옛말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애를 떠나 품격 없게, 품격 모르고 천박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 궁상의 모습으로 살면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신앙과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말이에요? 문제 앞에 흔들리고 성평과 상황 가운데 휘둘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오한 그 모든 것들도 형편과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럴 때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휘둘리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품격 있는 인생, 단순히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의복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위나 터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초지일관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 믿음의 능력, 뚝심 있는 신앙, 비바람이 불건 이 세상이 어둡건 하나님이 나를 때로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외면하신 것 같아도,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뻗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분투하는 그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누가 봐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고, 둘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 세상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중심에 대해서. 시편 11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버티냐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한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선 때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단순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여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혹은 재정적인 문제이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것이 어찌든 무엇이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모습, 오늘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 격이 달라진 인생, 그래서 그 격이 달라진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란 어떤 것인가 할 때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함으로 버팀으로 그의 대적들이 받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응을 보게 되기까지 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잃게 되는가? 누가 이기고자 함입니까? 내가 이기고자 함이어서 그와 같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응을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체벌을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본때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서 그 본때를 누가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고 싶은 그 향상심이 오늘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의 구조와 달라야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조대로, 그들이 염원하는 소망대로 우리가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 수 없을 때, 이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마음이 굳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굳은 사람, 그 마음에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중심을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2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 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이 된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인생은요, 연연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내 삶에 잘됨이 있고 성취가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나는 충분히 복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굳음을 곧 굳게 선 결단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질그릇인 것과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배로우신 구주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의지하며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인생의 격이 달라져요. 그러한 인생의 수준이 달라져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사실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연약함과 결핍에 초점을 맞춰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연연하고 혹은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나의 인생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믿으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리라 왜 못 믿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리라 왜 못 믿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 왜 못 믿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위로하시길 원하고 빛을 비추시길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할 때, 그러나 그 능력, 그 위로, 그 소망, 그 축복은 단순히 문제만 하나 해결하고 넘어서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 내 건강이, 내 육신이, 내 삶의 모습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추락하여 아무것도 없는 느부갓네살이나 다윗과 같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영원한 복, 그 몸부림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져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상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엄마가, 아빠가 혹은 그 가정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러나 한 걸음 여기서 더 깊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 자녀들 중에서 그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부모가 보였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수고를 넘어서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부모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그와 같은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심은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모을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모으고 재물도 모으고 또 대학생이면 학점도 모으고, 그래서 빵꾸나지 않고 잘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펙을 쌓는 어떤 자격증도 모으고 다 끌어모으기에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격이 다른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눌까를 연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누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고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나누면 나의 인생이 없어져요. 나누면 나의 삶이 약해져요. 나누면 나의 삶 가운데 남는 게 없어요.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은혜롭게, 인자하게, 자비롭게 세상에 말할 때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수준과 격을 넘어서는 인생이 될 때, 그래서 내 수준이라는 이 문제, 내 형편이라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여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그에게 나누지 못하고, 내 지금 모습이 이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 뿌림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뻗어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뻗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겨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지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치 노아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서 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아무런 징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고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의 삶에 전부를 쏟아부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할 때 나중에 그 일을 누가 도왔어요? 자녀들이 도왔어요.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어요. 그 역사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성경책에 이름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그 이름들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이, 그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 우리가 복이 있고 그 중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기에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한 드릴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단순한 한때의 복, 왕년의 복, 한때의 복이 아니라 순간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영원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